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설치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요. 사람이 당당한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9장 24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하냐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지만 답습하고 싶지 않아서 잘 하진 않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공부를 해야 될 때 다른 거 다 하면서는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좀 그 일들을 잘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있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잘 한다는 거죠. 그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제예요. 다른 일들을 막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절제해야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죠? 절제한다고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건 다 사라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보면 뭐 금메달 리스트 막 해서 올림픽을 할 때 보면 환호하고 이러지만 다 잊혀져 가잖아요. 뭐 한 10몇 년만 흘러도 누가 그때 메달을 땄는지 잊혀져 간다고요. 근데 그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도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갈 때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많이 이뤄냈던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죠.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운 것 같지만 바울이 세운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만큼 많은 전도행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뭐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원래 교회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부흥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부흥을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부흥기라고 해도 어찌됐건 그때의 부흥기에도 부흥을 했던 목사님이 있고 아닌 목사님이 있으니까 어떤 시기의 측면이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보면 항상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루어놓고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 근데 그가 가졌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당할까 두렵다. 우리는 자꾸 성과주의로 가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거두어도 자신도 버림당할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뭘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인들이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어요. 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름 기둥 아래에서 홍해 바다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것은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다 같이 종로로 타던 자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갔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의 경주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 은혜와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지만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만한 일을 했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들이 버림받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7, 8, 9, 10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 같고 그 길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상 숭배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매년 새해가 되면 정말 한 해, 나의 오늘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갈지 점을 보고, 뭐 때로는 결혼할 때가 되면 뭐 서로 맞추는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니까 뭐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또 뭐 고사도 지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7절 우상 숭배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뭘 해요? 음행해요.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걸 보고도 우리는 음행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떠난 것 같지만 다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요, 음행하고요.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뭘 해요? 주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시험해요.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뭘 하다가 멸망당해요?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주일 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주특기는 원망이에요. 늘 감사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무리해요.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뭐가 약하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다 감사하죠. 근데 조금만 아니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술을 보면 뭔가 시작했을 때 다 감사로 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일인데도 그것 가지고 원망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다가 나중엔 이 사람 만나서 원망해요. 왜 원망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런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네 가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으로 그들이 가는 길에서 무너졌는데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실제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이만큼 전파한 다음에 버림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넘어질까 두려운 사람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이 양면성입니다. 한쪽은 내가 몇큼 섰지 라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시험이 와서 넘어질 것 같아 두려운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고 혹시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사실 12절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내가 이만큼 가고 있고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보면 젊은 날 아무리 고생해도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엄청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잘 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땅의 교회도 잘 보면요, 한국 교회도 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 교회들의 중심이 자꾸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그래도 합동적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움직여가더라고요. 되게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제가 시골 살 때 그 교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서울에 탐방까지 오고, 심지어. 그리고 그 교회에서 대통령도 배출도 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교회를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세대가 지나고 나면 잊혀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장 24절 27절 말씀에 있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서 그 많은 것들을 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